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은 기독교에서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매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로 첫날인 제 수요일에 머리에 죄를 얹는 제 예식으로 참회와 회개를 다짐합니다. 머리에 죄를 얹는 예식은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재는 종려 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부 교파,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에서 지켜집니다. 제 수요일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루터교와 감리교에서는 예배를, 성공회에서는 감사성 찰례를 봉헌하는데 사순절의 시기는 제 수요일부터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날인 성목요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슬픔의 때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슬픔의 때이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2019년의 사순절 기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기쁨으로 부활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날인데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떠올랐던 것은 신학생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책을 읽으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 고난에 마음이 너무 아파 사순절 기간 내내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남학생이 계속 흐느끼는 저를 불쌍하게 여겼던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그만 슬퍼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목이 메어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의 무덤가 앞에서 울고 있었던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무덤가에 머물러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에 제가 보낸 사순절의 기간은 무덤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며 보냈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동안 사순절이 되면은 고난에 초점을 맞추며 이 시기를 보냈었는데 주님 많이 아프셨죠? 주님 많이 슬프셨죠? 주님 외로우셨죠?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극적이고 아픈 마음으로 제 자신의 마음만을 성찰했던 시간을 보냈다면
올해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시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곳에 나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 구절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덤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그냥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황, 나에게 유익한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려면 우리가 구속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기쁨으로 섬기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캐나다 퀘벡에 갈 때의 일입니다. 그가 탄 배가 뉴펀들레에 왔을 때 짙은 안개로 인하여 22시간이나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선장을 찾아가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퀘벡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장은 난처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가 이렇게 짙은데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실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자 선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데 이런 말을 하십니까? 모릅니다. 나는 안개의 짙은 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장은 마땅한 표정으로 기관실을 목사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관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개를 5분 이내로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이 퀘벡에 만들어 놓으신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잠시 후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주 기도하라는 뜻이며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시며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도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만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보다 행함이 앞서지 않겠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앤드류 카네기도 한때 자살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갑부가 목숨을 끊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었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공황 당시 카네기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달려가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4개의 바퀴가 달린 판자 위에 앉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옷차림이나 외모는 어렵게 살아 힘들어 보였는데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카네기에게 연필 한 자루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네기는 1달러를 꺼내어 주고는 죽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돌아선 카네기를 청년이 불렀습니다. 돈을 내셨으면 연필을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살할 계획을 가진 카네기는 연필이 필요 없기에 받지 않으려고 하고 청년은 돈을 냈으니 연필을 받아야 한다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청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생계를 위해서 연필을 팔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자신은 그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카네기는 자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는 대성을 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갑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도 어떤 일에든 감사하시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한 권사님이 그냥 방 안에서 계속 누워 계셨어요. 계속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오랫동안
예배도 못 드리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이 아니었어요. 음식, 쓰레기, 그리고 누워 계셨으니까 변을 그냥 방에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바로 앞에 방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방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이 아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청년도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마음에 겉으로는 너무 잘생기고 깨끗했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권사님이 그 악취나는 방에 누우셔서 찬송을 부르고 계셨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권사님 두 분과 제가 도착했을 때 그 권사님이 계속 찬양을 하고 눈은 하늘 천정을 쳐다보면서 계속 찬양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거기를 이제 막 청소를 하고 너무 마르셨어요. 한 권사님이 그 할머니를 업고 아파트에 자기 집으로 가서 깨끗하게 씻겨드렸어요. 근데 큰아들이 있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 집에서 권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알아보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네. 그 요양병원에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권사님을 찾아뵈러 그 병원에 갔었어요.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그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권사님은 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분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중풍에 걸리셔서 팔을 못 쓰시고 다리를 못 쓰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세요. 근데 주일 아침이면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문에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 같으세요. 말을 잘 못하시는데 반갑다고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왜 권사님이나 집사님처럼 그렇게 환히 우리는 웃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얼굴은 이렇게 굳어져 있을까요? 교회에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도에 맡긴다는 사실이 또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묻는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사했을 뿐이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선물해 줬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사순절 기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 없는 기쁨이 없고 기쁨 없는 감사가 없고 감사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기도, 감사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주님과 함께 이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의 수술이 생각보다 빨리 잘 끝나셨대요. 너무 감사하게. 수술 시작하는 시간은 다른 환자분의 수술이 많이 늦어져서 기다림의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수술이 빨리 끝나게 되고 아까 회복실에 있다는 얘기를 이재문 장로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 아버지시고 사모님은 또 교회 어머니시잖아요. 엄마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엄마가 아프면 난리 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찾아뵙고 용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덤 앞가에 앉아서 울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간증하고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저 무덤 앞에 머물러 있던 나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세우고 어깨를 세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모님이 아픕니다. 또 저희 교회에 아픈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회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